샬롬.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2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마무리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해하는 세상은 그런 핑크빛이 도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서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통칭해서 요한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만끽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대항하고 싸워 이길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서신을 써 내려가면서 너희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분명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지만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겼나?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이긴 것 같지 않은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주님, 지난 한 주도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간구가 반복되면서 승리보다는 실패에 익숙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참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신앙서적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려줬는데 총 하나도 못 쓰는 그런 군인처럼 하소연만 하고 있지 말고 성도에게 들려져 있는 그 강력한 총을 보고 총알을 어디에 넣는지부터 차근차근 보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당면한 싸움을 감당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결과와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늘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손에 들려진 무기마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공동체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쓰러지고 자책하려 할 때 성도에게 들려져 있는 무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에서는 믿음에 대해 총 10번 언급을 하는데 5장에서만 7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을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4절에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 born again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붙잡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현상의 렌즈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최근 벤투 축구 국가대표 전 감독이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 전까지는 고집불통 감독, 월드컵 소망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16강에 올라가고 결과가 좋으니까 전 국민이 환호하고 축복 속에 이제 벤투를 보내주었죠. 그런데 만약 허무하게 16강에 못 오르고 떨어졌다면 어땠을지,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치 이와 같은 결과 중심의 구도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 성도,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하면 옮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옮겨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려가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은 교회와 성도가 어려운 이때에 세상의 온갖 핍박을 받아 흔들릴 때에 바로 이 무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이기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의무였던 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러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죠. 이걸 준비하면 좋아할까? 아니야, 다른 데도 더 가보자. 기뻐하면서 사서 고생을 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미라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의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의 수준으로 완성되어 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가 누릴 자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출처불명의 온갖 말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마치 이런 한 마리가 멀쩡했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거짓의 왕 마귀의 전공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온갖 말들로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자, 이런 때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증언을 듣고 믿을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붙드는 이 믿음의 내용을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증언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앞선 4장에서는 온갖 영들의 역사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지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서신의 배경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영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6절부터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은 세례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메시아 임명식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갈보리에 오르시기 전에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다 쏟으시는 그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성령이 두 번째로 증언하시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성령의 증언에 아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고 영생을 가진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증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고집이나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장을 지금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요한을 사로잡으시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거짓 가르침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이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을 집중하기보다 나를 다시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늘 재조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증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이 믿음이 이 한날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도전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이 요한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분명한 싸울 수 있는 총이 들려져 있고 우리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오늘도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그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한 주를 또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한 한 주로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